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안전한 곳이며 그것이 평안한 곳이며 그것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며 그것이 가장 행복한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있는 자들이 더 정진하여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도 모든 욕심도 모든 열심도 그곳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잘못된 목표지, 잘못된 평안, 잘못된 안식처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말씀 보는 날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봐야 될 것은 16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속성의 목적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0절에서 11절이죠. 10절, 11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거기다가 쭉 줄을 좀 쳐놓고 가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이었습니다. 부활의 경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빌립보에서 계속 얘기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최종 목적지는 부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말의 가장 최대 절정치를
죽음으로 봤던 거죠. 근데 이 죽음이 육적인 죽음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던 게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에 자신의 육적인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한다고 말했다면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겠죠. 왜요? 목숨이 끊어져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 보건대 부활은 내 목숨이 끊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비워지는 것이 죽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였던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으로 보아졌을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명제로만 정리되어 있었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단지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바울은 알았던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 사건이어야 진정한 부활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죄사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사건만으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사건이 곧 죄사함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죄사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근데 그 알아진 시점이 사실은 어느 시점, 언제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 대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올라가다 예수를 만난 사건이 정점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가장 클라이막스의 인생의 세상의 절정에 예수를 갖다 놓으셨음을 알게 됐고 내가 그렇게 도달하고자 했던 신앙의 정점 최고치에 예수가 있었다는 것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이 믿었던 것들, 본인이 최선을 다해 쫓아왔던 것들의 표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표대를 바꾸어낸 사건이 바로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은 시작이었지 완성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본인의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로 갔다가 사막에 갔다가 약 14, 5년 정도를 허무하게 보내는 것만큼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칩거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스스로 하나 매우 중요한 걸 깨달은 거죠. 이 목적지가 옳다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옳은 목적지, 바른 목적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던 것, 그것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오늘 7절에서 16절까지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를 지난 금요일날 설명드렸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사건,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 말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에게 좀 첨부해서 요 정도는 좀 알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아니 지금 너희 안에 좀 갈등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이거 제거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부록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마치 바울을 우리는 신처럼 또 섬기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는 자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쓸 때는 항상 그 자기 얘기는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듯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인의 경험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잘못된 신앙인들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인을 쫓아가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를 3장 1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고,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너희들이 쫓았던 그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안다면 그것은 멈추고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율법주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7절부터 시작돼서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내일부터 잠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율법주의에 반대하며 그가 쫓고 있는 표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절 다음에 7절이 연결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6절과 7절이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 본인의 고백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따지면 나는 완성된 사람이야 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한 율법을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율법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대로 말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고 가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까요?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고귀하기 때문에, 더 바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승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 그냥 심적으로만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 바울은 다 버렸거든요. 그게 사실은 시작인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는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정말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정말 버리질 못하는 거죠. 육체적인 소욕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해가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작게나마 그래도 하나님 요만큼은 내가 쥐고 가야,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요만큼은 내가 쥐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에 이 everything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99%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땐 요거까지는 그래도 좀 빼고, 그렇게 말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죠. 사울이라는 유대인의 첫 번째 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쟁에 노략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빼놨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핑계를 대죠.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런데 그 중에 좋은 것만 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전제가 되는 거죠.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고, 사람과 관계는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건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99%가 아니라 100%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인데,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버려야 될 것, 비워야 될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상 어려워서 놓지 못하다가, 정말 정확한 표현은
그것만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한테 간절히 바라는 건 요것만 붙잡고 있다가 요것만 누리고 가지 마시고 요것도 놔버리시면 이만큼을 누릴 수 있으니 제발 요것 좀 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그렇게 못 놓으시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는요, 어떤 인간, 어떤 신이 아니라 세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세상. 또 다른 세상이 그에게 열려 있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세상과 전혀 다른 너무나 광활하고 너무 넓고 너무 위대한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는데 그 길을 이게 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무 쓸모 없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예화가 무슨 예화냐면 일사후퇴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일사후퇴를 하기 전에 직전에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급하게 물건을 챙겨갖고 후퇴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하를 해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남하에서 내려올 때 금덩이를 가져온 사람도 있고 보석들을 가져온 사람도 있는데 북한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당시에 거기서 쓰던 물건들을. 근데 정작 반으로 갈리고 나니까 거기서 쓰던 돈들은 다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넘어오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세상에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 전에 살던 것들은 아무 쓸모없던 걸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쓸모 없어졌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요만큼만 누리게 되는 거고요. 요만큼은 이 땅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만 이거 버리고 그리스도의 문 앞에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주께서 주시는 이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우리는 누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의 몸소 삶으로 체험했던 거죠.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이 됐던,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내 소망이 됐던 무엇이든 간에 그게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었고 내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될 게 아니었음을 오늘 인정하고 진정으로 알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린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의로움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저 역시도 강조하고 설교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그리스도로 두고 있는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 내려놔야 됩니다. 더 정확히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쓸모없었던 것임을 알고 과감히 버리시고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그 의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겠는데 못 놓겠습니다. 정말 알겠는데 못 놓겠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 없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묘하게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부활이 이룰 수 있다고 아는데 세상 그거는 못 놓겠습니다. 자존심은 못 놓겠고 내가 가진 아주 그 옹졸한 것들 그거 못 놓고서 결국엔 못 들어가고 나중에 억울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넘어서 사는 세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전에 선 넘기 전에 살던 세상에서 누리던 것, 알던 것 다 쓸모없는 거고 휴지 조각밖에 안 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 돈을 쓸 수는 없는 것처럼
선을 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며 하나님의 누리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99%가 아니라 100%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